신약의 경제학 오늘 제목입니다. 지난주 구약의 경제학 중에서 요셉의 저축이 화폐 경제와 무관한 듯이 언급된 것은 잘못되었기에 정정합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내 자손이 아닌 이방 사람에게서 돈 주고 산 사람이든 상관없이 대대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 때 돈 주고 샀다. 그 외에도 막벨라 굴을 살 때도 돈 주고 샀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케셰프라고 하는 어근이 갈망하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은입니다. 훗날 갈망으로 은처럼 창백해졌다 하는 말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1장 30절에는 라반이 질문합니다. 왜 드라빔을 훔쳤느냐? 훔쳤다고 표현합니다. 같은 단어인데 갈망했느냐? 갈망했다는 말은 훔쳤다와 동의어로 번역된 것이 특이합니다. 재미있는 일이죠. 사람들이 은을 그렇게 돈을 항상 갈망하고 훔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언어 안에서 보게 됩니다. 신약의 경제학,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다 디모데전서 말씀이고 또 아무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충격적인 말씀이기도 하죠. 번성하리라 풍성하고 기름진 땅 그렇게 구약의 축복과는 사뭇 다른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 의문이 신약의 경제학을 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가난을 더 좋아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의 경제학도 구약과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알고 나면 어떤 것인지 이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우승리 채널의 최승구 목사입니다. 신약의 경제학. 오늘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자기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기괴한 경제적 불평등이 특징이었습니다. 중산층은 없었고 대부분 극도로 부유하거나 인구의 약 3%라고 얘기하는데 가난한 자 90%가 넘는 였습니다. 이들 가난한 사람들은 지위 향상이나 재난방지책 같은 것은 없고 저축도 없고 희망도 없어서 생계 유지에 급급했습니다. 삶은 늘 농업에 의존했는데 거기서 소외된 거지나 과부, 고아, 죄수, 미숙년, 일용직 등 사람들에게는 생존 자체가 항상 문제였습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당시 로마 제국 인구의 약 28%가 생계 수준 이하였다고 합니다. 극빈자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그런 수준이었다. 굉장히 많은 퍼센트입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배경입니다. 그런 극단적 상황을 감안할 때 부와 빈곤에 대한 태도는 사회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무척 놀랐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귀를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마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왜 놀랐냐 하면 당시 종교인들도 재물을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로 생각했고 가난을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해야 한다니 부자는 못 들어간다니 하고 깜짝 놀라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후원자와 고객 관계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로마 통치하죠. 페이트론과 클라이언트 관계. 빈부 차이가 극명하게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쪽의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 관계가 후원자와 고객 관계라는 단어로 이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원자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쪽이고 고객은 후원자를 신뢰하고 믿으면서 은혜를 받는 측입니다.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후원자, 은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후원자를 믿을 수밖에 없죠. 믿고 좋게 얘기하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설명한 은혜와 믿음의 관계는 이런 경제적 배경에서 탄생한 것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두 번째, 당시 경제 지리인데요. 먼저 도시 경제를 보겠습니다. 도시 경제는 많은 경제 기관과 역할의 현장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집중된 거죠. 상업의 중심지였던 겁니다. 도소매 등의 장터, 상업의 중심지, 또 국제무역으로서 붐비는 항구에 관련되는 많은 물건들이 오가고 거기에 운송수단들이 다른 것들이 또 부차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건축 현장들이 있고 성전 건축 같은 것들도 도시 경제를 이루었습니다. 자, 그런 도시 경제의 중심축이 있었는데 그것은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등장합니다. 큰 집이 이 도시 경제의 사실상 경제 주체가 되었던 거죠. 자, 큰 집이라고 하는 라지 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대가족이고 장단기 투숙객들도 있고 사교 모임들이 있고 협회가 있고 아주 분주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거기는 종들과 잔치 책임자들, 가정교사, 청지기들이 있었죠. 따라서 성경도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반복해서 권면했습니다. 큰 집에서 생기는 일들이죠. 사실상 경제 중심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 큰 집에서 살고 있는 집주인과 아내는 부자이죠. 부자는 어떻게 되는가? 기본적으로는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나옵니다. 부의 원천이 이들이 부를 누리고 있는 그 모든 부의 원천은 사실상 땅이었습니다. 시골이라는 얘기죠. 농촌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농촌 경제입니다.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농업적인 생산의 모든 토지들을 이제 농촌이라고 얘기하죠. 밭, 포도원, 과수원, 목초지, 숲속 이런 것까지 다 포함입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소작인과 종들이었습니다. 농축수산 아주 다양한 생산 활동이 있었고 생산자였습니다. 사실상 일하는 사람들은 생산자였고 주인은 소유자이자 소비자였습니다. 양측이 전혀 다른 거죠. 일이 많았습니다. 고단했고 일용할 양식은 항상 절박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언급했습니다. 주인은 농부들에게 삭슬 주지 않을 수도 있었고 야고보서 5장에 나옵니다. 강제적으로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발적이 아니라 강제일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도시 집주인과 그 가족들이 편안하고 사치를 누릴 수 있도록 시골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농촌 경제였습니다. 세 번째는 광야 경제입니다. 광야 경제는 비생산적인 땅이고 지나가는 여행길이었습니다. 회개와 갱신이 있는 땅이었고 종교적 의미가 더 강한 그런 곳이었죠. 그런 곳에 이제 광야 경제는 경제라고 얘기할 수도 없죠. 자, 1, 2, 3번 도시경제, 농촌경제, 광야경제를 다 보면서 그런 팩트들을 통해서 중요성의 우선순위가 부각되게 됩니다. 모두 돈에 대한 문제들인데 이 돈에 대한 문제에서 거기서 해결책이 없고 그냥 인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 경제만 봐갖고는 나오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처럼 예수께서 얘기하신 삶의 중심이 생명에 있고 각자의 몸에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돈으로 만족하는 법이 없고 부를 사랑하는 사람마다 재산이 아무리 불어나도 만족하는 법이 없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이 바로 신약 성경 시대에도 그대로 통용됐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과도한 만족이 전반적으로 불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영적 빈곤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물질적으로 풍부한지 몰라도 그것이 영적인 빈곤으로 인해서 뭔가 계속 갈급하고 뭔가 부족한 것을 그 존재가 느끼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영적 빈곤이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영적 빈곤, 그것이 바로 물질이 많을수록 오히려 느끼게 되기 쉬운 그런 위험한 부분들입니다. 결론입니다. 돈보다 생명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음의 초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충만감을 가질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느냐. 영적인 것이 우선적입니다. 모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생겼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신명기 15장에 그렇게 약속을 해줬습니다.
돈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는 우리 현실 속에서 그런 사람들 혹시 있다면 가난한 자가 없어진다는 성경의 말씀에 조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조건은 바로 순종하면이라는 거죠. 순종하고 믿으면 바로 그대로 따라 행하면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발적 가난인가 비자발적 가난인가 이런 또 의문이 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논리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예수께서는 비자발적 가난을 선택하셨습니다. 모든 선교사와 또 목회자들도 비자발적 가난을 선택하는 사람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자발적 가난은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가난을 경험하게 되는 전쟁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사회적 부조리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가난의 원인이 개인적인 죄인가 혹은 사회적 불의 문제인가 하는 것에 대한 또 생각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다음 편에 부와 빈곤에 관한 것을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히 해서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허영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시고 내게 가난도 부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며 여호와가 누구냐고 할지 모르고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할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는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짧게 준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